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간적인 확신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하지만은 그들의 삶은 복음의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을 판단하려 들고 또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해석하려 들려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논리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다른 말씀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자를 많이 두고 진리를 떠나 허탄한 말을 따른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죠. 성경을 자기 필요에 따라 해석하고 이해하려 듭니다. 복음을 인간의 논리로 제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자신을 하나님 주권 위에 두고 행세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말씀 앞에 깨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어둡고 혼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눈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을 때에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자주 있죠. 더는 갈 곳이 없고 살아남을 방법도 없고 기다릴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위로나 돌봄도 없는 깊은 그런 절망의 순간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이 복잡하고 아주 다변화된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손에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인간관계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세상의 안정감을 우리는 더 선호하게 되고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우리 자신에서 사라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존심과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부서진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 삶 가운데 더 강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율법은 사도 바울에게 완전하였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였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 무너짐이 없었다라면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오교사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흘러가고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에 둘러싸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죠. 이런 애국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기적적으로 구출된 상황이었지만 며칠 만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없고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친 것처럼 보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마른 땅처럼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실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유익이 되는 방식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아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시선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가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소중한 믿음을 배우는 그런 학교나 다름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귀중한 도구임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시간과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목적이 있는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여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평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 자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사람들은 모두 그런 고난의 터널 과정을 겪었습니다. 부르심은 평탄한 길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광야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인간적인 확신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확신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너짐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난은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고 우리 개개인이 무너지는 허물어지는 경험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기 위한 소중한 기초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은 대부분 고난이라는 교실에서 우리가 터득하고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통해 훈련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훈련의 실제적인 과정은 고난입니다. 눈물과 아픔이 있는 자리, 상처와 실패로 가득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믿음으로 빚어내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전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지나야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그는 살인자가 되어 도주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그러나 그 광야 외로움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양을 돌보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도록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연단하거나 훈련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목적이 있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자녀라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확증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편안한 날에 편안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라지 않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혼돈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말씀이 깊숙이 뿌리를 내릴 때에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지키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이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은 고난 이후에야 비로소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룻밤을 편안하게 자고 일어났을 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반복되는 고난과 인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견뎌내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타이밍을 어떻게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는가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도 하신다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은 단순한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거룩한 성장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흔한 생각은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훈련시키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훈련시키고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는 시작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성급함과 소심함과 두려움을 단련하면서 반석 같은 사도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시선은 믿음보다는 결과에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겪는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를 유심히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시는 과정일 수가 있음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여러분 개개인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훈련이 없으면 쉽게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꺾어버리고 순종을 배우게 하고 끝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고난과 시련의 과정은 너무 오래처럼 견디기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되고 결코 끝나지 않을 그런 고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썩는 시간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그 썩는 시간이 없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런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한 침묵의 시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훈련 없이 고난과 시련을 거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이겼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훈련의 과정을 겪었다면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의 터널은 결코 헛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터널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훈련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시련과 고난의 과정, 그 터널을 통과할 때가 내게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은 결코 헛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게 만들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우리 개개인 자신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태도,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을 먼저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 자신을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원하신다면 끝까지 이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고 목적이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일깨운다는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귀한 복음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영상을 통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